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지고 또 세상을 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너무 급하고 강하기 때문에 혹시 휩쓸릴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까지 무사히 말씀을 마치도록 지금까지 집회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우리 이영재님이 이제 세상사 일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끼리 모여 집회를 하게 됐는데,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서 능히 세상의 모든 조류와 흐름을 이기고 거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더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이런 서신들은 흔히 옥중 서신이다 그래가지고 기성교계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말씀이고, 이 에베소서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주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그때 당시의 도성이었던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 이영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이제 해나오셨는데, 에베소서는 주님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는 말씀이고, 빌립보서는 교회를 누리고 체험하는 방면을 이제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 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연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말밑 부분에 오늘 말씀 그 내용을 보면은 두기고라고 하는 한 주님의 동역, 그 바울 사도의 동역자, 말하자면 옥바라지를 해주는 이제 동역자였죠. 를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하는 옥중에서 쓴 편지를 이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지중해 바다를 완전히 건너와야 되니까, 그때 당시로는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태평양을 건너간 비행기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죠. 그때는 이렇게 이제 먼 곳에까지 두기고라고 하는 동역자를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보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역했던 참 많은 형제들 얘기가 이 소신서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큰 일을 하는 형제님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신실한 그 충성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건 참 안 된 얘기지만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 사도가 이제 세상을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옥중에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점에 가가지고는 이때는 이제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또 잠시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2차 투입이 돼가지고는 이제 죽게 됐기 때문에, 사람의 인내라는 것은 천연적으로 처음에 어떤 세상에 속한 약간의 어떤 소망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말씀을 맡은 종에게 함께 동역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고 그 후계자들을 쓸 때가 되면은 바울 사도가 한참 힘있게 전도를 할 때 곁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고 동역했던 그런 많은 동역자들도 다 떠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뭐 누구는 뭐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다 나를 버렸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쓸쓸하게 감옥에서 이제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과연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인데 평생을 그렇게 써먹고 나서 말이야,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막 내팽개치는가, 그 죽을 때라도 좀 평안한 방법으로 죽게 해주셨으면 안 됐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나는 뭐 여러 번 그걸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뭐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나도 당연히 이제, 그런데 나는 바울 사도처럼 담담하게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최선을,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돌보는 일로만 인생을 완전히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는 내 곁에서 나의 운명하는 모습을 지켜줄 만한 형제도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좀 몰인정한 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옥중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디모데 후서 그 말씀을 보면은
누가는 끝까지 그때 당시까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마음에 늘 품고 있던 사랑하던 제자였던 디모데 보고 너는 어서 속히 겨울이 가기 전에 나에게로 와라 하면서 오는 길에 뭐 두기고의 집에 내가 두어둔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이런 그 마지막 분부를 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어차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종으로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은 확실한 증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직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서의 말미 부분에다가 이렇게 휴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모두가 다 구비를 해서 입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제 5개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강건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그 영을 강화시키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이 된 디모데후서 그 말미 부분의 이제 지점에 가서는 삶의 끈을 이제 완전히 놓아버린 그런 말을 해가면서 자신이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것을 본인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지막 유언을 이제 남기게 된 건데 그런 유언의 말을 남긴 내용과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끝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과를 이렇게 잘 대비해 가면서 영감으로 이런 말씀들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청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이 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젊은 날에 청년의 때 주님께 잡혀서 지금 이제 98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95세 정도 됐을 이제 이때 4, 5세 정도 됐을 이때까지도 이렇게 기력이 남아있는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막 힘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 그거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강하고 담대한 영과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받은 그런 사명에 대한 철두철미한 그런 책임감 이런 것을 다 영으로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부류들이 여러 방식으로 모임도 갖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그 많은 여러 무리들 중에 또 우리와 같이 이런 여건과 이런 조건을 배려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있다. 이런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이제 지금부터 추구를 해나가도록 합니다. 끝으로라고 이제 시작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를 마친다라는 물론 이제 그런 말이 될 겁니다. 편지를 이제는 이것으로 마감한다 그런 뜻인데 끝으로 당부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신갑주를 모든 성도들이 갖춰 입어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많은 가르침들을 줬지만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 세대에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인간 세상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고
정신세계는 자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부패하고 썩음으로 자꾸 돌아가기가 쉬운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바울사도가 지금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게 발달하는 거예요. 입는 것도 뭐든 다 생활 여건이 다 좋아지고, 그래서 뭐 바다 산물이든 그 땅에서 나오는 산물이든 없는 것이 없어. 다 그냥 자연 방식으로가 아니라 인공 방식으로 다량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금 만능주의로 자꾸 빠지기 마련이고, 물질 만능주의를 내가 추구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조류가 그렇게 가니까 자꾸 나도 휩쓸릴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게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할 수 없을까? 이제 이렇게 자꾸 타협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마귀의 실험이죠. 그때 전신갑주가 갖춰져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침 내일 나눌 말씀하고도 이제 연관이 됐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을 안개만 올라오는 개간되어 있지 않은 거칠고 황량한 땅의 흙으로 지어서 그곳에 그대로 놔두고 너 살아남아라 이렇게 했다면 그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칠고 황량한 땅의 동방에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개간해 가지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도 나게 하시고 모든 풍요롭게 해주신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딱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냥 금방 뱀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니까 넘어져 버리는 그림을 이렇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뭔가가 풍요하면은 영적으로 견뎌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눈을 뜨자마자 오늘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연유로 시험에 들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내 신앙 양심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라고. 또 혹시라도 내가 시험에 들어서 뭔가 내가 타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흔들림이 내 속에 혹시 있거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딱 꼭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꽉 붙잡혀 이렇게 주님께 보존되어 줄 수 있도록 시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은 세상 육신의 생활에는 그게 모든 게 편리하고 유익하지만 영혼이 시험받기가 쉽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 같은 이런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주님의 종인데, 이분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은 침체되게 마련인 것이고, 뭔가 아무래도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게 마련이고, 사람이 심정은 다 똑같은 건데, 사람인데 바울이라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번에 내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칠지라고 기도도 하고 빨리 좀 내보내달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안 했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가둬놔뒀다가 잠시 또 풀어놨다가 마무리 일을 다 하라는 뜻으로 풀어놔준 것이지, 그게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가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이, 이게 또 잡아다가 애매하게 그냥 또 잡아다가 풀어놔주니까 말이야,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살았으면은 또 잡아갈 일이 없죠. 근데 아이고 다짐 바꿔서 풀어놔줬더니 말이야, 한다는지 가보니까 말이야 막 더 강력하게 이제 막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고 전파하고 다니니까는 2차로 딱 잡고 이제는 너는 안 놔준다 말이야. 세상의 법정이라는 것도 한번 해서 용서를 했는데 나가서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하면 이제는 용서 안 해주는 거거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이제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암시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제 읽어내지 않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 마감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건데,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종결하고 주님의 마지막 데려가심을 받는다면 과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가르침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런 가르침을 정말 무게감 있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이 바울 사도의 심정과 내 심정이 일치가 되어져야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인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은혜도 받으시고 가볍게 듣지 말고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1시간 더 할 건데, 첫째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엘리야와 그 엘리사 이야기, 이번에 마침 해드린 우리 요나서 책 소책자 중에 이제 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는 가장 세상적으로는 가장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그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은 국세가 가장 강력한 때였어요. 매사가 잘 되는 때였던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 나라에서 잘 된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 상태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력도, 경제 상태가 좋아지면 군사력도 강하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백성들의 생활이 모두가 다 편리하고 다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쓰임을 그런 시대에, 요나 선지자란다, 엘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런 암울한 시대에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롭고 국가 국력도 강하고, 그럴 때 그렇게 아주 전혀 세상의 상황과 맞지 않는 비판의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를 다스리는, 그때 당시는 왕이지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고 뭐 이제 국가의 원수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대적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왕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말씀들이, 아니 나라가 매사가 평안하고 잘 되고 그렇게 정치 잘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인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러면 이게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의 경우 같으면은 로마 황제나
로마 황제가 세운 총독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대항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말인데, 결국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죠. 세상을 자꾸 거슬리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잘 돼가고 있는데 말이야. 엉뚱소리 뚱뚱하고 앉았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아합이나 아하시아나 요람이라고 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3대에 걸쳐 사역을 하다 죽은 사람인데, 그때가 그냥 국세가 강력한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싫은 말을 자꾸, 왕을 자꾸 대적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정치에 뭐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왕을 자꾸 그냥 거슬리는 말을 자꾸 했으니까 왕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당시 아방을 그렇게 거슬리고 대적했었던 것은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략적으로 그 아들인 아합을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던 이세벨의 그 음녀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이라고 하는 해양국 그 부국의 이세벨의 아버지와 오므리가 혼인을 맺은 거예요. 사돈을 맺은 거죠. 이제 다 어떤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 왕끼리 사돈을 맺을 때는 다 나름대로의 꿍꿍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벌과 정치 지도자가 뭐 혼인을 사돈 관계를 맺는다라든지, 어떤 이 굴지 회사가 저쪽의 굴지 회사 상대되는 회사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사돈을 맺는다든지,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아이들이 사랑해서 그렇게 허락해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 꿍꿍이 속에 있어 그러는 거죠. 오물이라는 사람의 꿍꿍이 속은 남왕국과 북왕국은 신앙적으로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라도 남왕국과 대치 상태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그 경제력이 있는 강국이 남왕국과 손을 잡고서 양쪽에서 쳐버리면 지 나라가 지금 아무리 간 것 같아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줄 때는 평안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으니까 의도적으로 시돈왕과 손을 잡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시돈왕 엣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에게 혼인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정략결혼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둘이 사랑하는 관계로라든지 영적으로 되게 딱 맞은 사람들이 혼인을 했으면 갈등이 없겠지만, 북왕국은 어쨌든 변질되기는 했을지라도 여호와 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세라라고 하는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정략적으로 혼인을 시킨 것이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죠. 신이 다르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짝믿음을 가지면은 잘못하면 이혼까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뭐 이혼을 해서는 안 되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아닌 어떤 사람과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건 성경의 법적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화합이 안 되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화합을 하고 이제 서로 용서해주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죠.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키고 가정으로 안 돌아오면 그 이혼해야지 어쩌겠어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이 달라가지고 각자 자기 신을 자꾸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원하면 그걸 이혼을 해라 이랬어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신이 다른데 서로가 만났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들의 그 계략 때문에 만났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드센 여자죠. 말하자면 아합이라는 사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여자다 이거예요. 이방 여자지만 참 똑똑한 여자죠.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오므리의 아들은 사람이 좀 보면 이제 디물르다 그러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냥 드센 여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신을 자기 남편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안 받아들이면은 나 가겠다는데 나 친정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아합이 점점 자기 아내와 화합을 해야 되니까 아내 나라의 신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열왕기 그 편에 보면은 아주 아합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 나오죠. 그 왕의 기업 큰 넓고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왕의 포도원 바로 옆에 그냥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어떤 포도장이 포도가 몇 그루 심어 있는 포도장이 있는데 그게 옥토밭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탐내 가지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땅을 그 포도원을 자기 거 삼고 싶어 가지고 그것을 이세벨이 술수를 부려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아합의 것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만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세상을 사는 방식을 방법을 아는 사람이가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자기네들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여자 참 똑똑한 여자죠.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 오므리가 이세벨을 아합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오므리라는 저 시돈왕 엣바알 제사장 시돈왕이 자기 딸을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네가 가서 네가 거기에서 권세를 잡고 힘을 쓰려면 이방으로 시집을 보내니까 아무래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부탁한 것이 없었겠어요. 특별히 당부하고 부탁한 게 당연히 있죠. 그런 것이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우리는 이게 다 암시되어 있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섬기는 이 신들을 네 남편에게 주입시켜서 남편이 이 신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만 네가 거기서 시집가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당연히 부탁해서 보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포교할 목적으로 사실 시집을 온 거고, 아합은 그 북쪽에 있는 시돈 나라와 남유다가 손을 잡고 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있고, 그런데 영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정신세계가 모든 것을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은 단순하거든요. 뭐든지 영적인 사람은 못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것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다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그러니까 가서 계속해서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엘리야는 정치를 잘못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신을 고수를 하고 지켜야지, 어떻게 이방 여자를 얻었다 해가지고 이방 여자의 신을 네가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온 나라가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가 음료의 상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국禄을 받아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포교했다 이 말이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이세벨이 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세벨이 밥상에서 같이 밥 먹었다 이걸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아가면서 전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냥 이스라엘 전국에 포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세상 일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포교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냥 삽시간에 그냥 전도가 되는 거죠. 그들 말로 전도죠, 말하자면.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종인 엘리야를 계속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다니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뭐 로뎀 나무가 그 밑에 앉아서 여호와의 이제 조카니 나 좀 이제 조카다는 말은 다 죽을 때가 됐지 않냐고 나 좀 데려가셔 달라고 막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안 데려가시고 무슨 뭐 까마귀를 보내서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 종이 죽게 생겼으니까 뭐 그래 시냇가에서 뭐 예, 물 마시고 뭐 까마귀를 보내서 뭐 먹을 걸 보내고 해가지고서 살려놓고 나서는 힘을 얻어가지고서는 뭐 무슨 산의 그 동굴 속으로 도망가서 숨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생애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갈멜산인가 뭐 거기서 이제 너 이제 나와라 그러더니 너 저기 어디 가면은 12개월이 서로 밭 가는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한테 네 거두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 소린지를 이제 선자는 알았죠. 나에게 이제 자신의 그 옷을 벗게 해서 그 벗어서 다른 누구에게 준다는 뜻은 자기 사역을 승계해 주는 것을 위임하라는 뜻인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뭐 모세의 형인 아론이라 이런 사람 죽을 때 보면 옷을 벗고 죽잖아요. 이제 그 대제사장이 옷을 벗어야 그 후계자 대제사장한테 또 이제 눌러줘야 되니까 그런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말을 딱 알아듣고 가다 보니까 진짜로 젊은 청년이 12개를 서로 밭을 갈고 있는데 가서 또 그 자기 겉옷을 이렇게 그에게 던져줬더니 그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이런 박해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도하려고 생명을 바친 이런 종의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승계해 주셨다는 말인가 하고 이제 그게 그러면 나 아버지한테 가서 스승님 따라 가야 되겠다고 인사라도 하기에 기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그냥 바로 따라오든지 너희 애비한테 가려면 가든지 이러고 너무 냉담하게 딱 그래버리니까는 아버지한테 인사도 못하고 스승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뒤에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울 때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참 제자가 되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거나 또 어떤 제자는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라도 하고 가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은 자다. 이 정도면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나를 따라오든지 그냥 너 세상으로 그냥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결단력 있게 주님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선지자들이 간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후로도 엘리야가 이제 얼마를 더 살았지만 뭐 더 살아봐봤자 이제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불과 1년 만에 죽었으니까 다락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서 1년 동안 쉬는 말 다 이제 죽었죠. 그래서 그 1년 동안을 더 사는 동안에
엘리사를 이제 완전히 세워놓고 나서 그 이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다 떠난 것 같지만 그래도 누가만 내 곁에 있다 이렇게 있고 디모데 보고 편지글로라도 해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너 빨리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내가 유품을 남겨줄 것이 있으니까 어디가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글을 남겼다라는 걸 보면은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했지만 그 능력과 그 영과 그 능력을 승계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암암리에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데려가신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야 예수님이 죽을 때도 말이에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던 사람들도 다 상황이 오니까 다 도망갔다가 결국은 그래도 다 돌아올 사람 돌아오잖아요.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이런 소개를 하는 것은 전신갑주라는 것은 다 영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을 강하게 하고 마음도 담백해 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이제 능력의 겉옷이지요. 이게 능력의 겉옷으로 앞선 선지자들의 그런 삶을 본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젊은 날에 만나주시고 종으로 세우시고 그 늙은 종을 데려가시기까지 쓰실 만큼 쓰시고 그를 필요에 따라서 옥에 넣으시고 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들이 갔었던 그런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용을 부어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선지자들이 후사들에게 남겨주는 그 겉옷을 우리도 잘 갖춰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마칩니다.